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이제 같이 어부질 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저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생 그 고기만 잡았으니까 그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있죠. 그래서 고기 잡는 데는 그래도 내놓으라 하고, 자기가 제일 잘 잡는다 이런 저걸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어디를 다녀오더니만, 형님, 메시아가 온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데요. 소문이 해서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형님 한번 가봅시다. 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메시아가 오겠냐? 누구라고 그러냐?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세례를 주는데 꼭 메시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 있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씻음을 주는 이 예식을 행하는 게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내가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거기에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저거가 전혀 다르더라니까요.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너는 성경도 모르냐? 아니, 죄사함은 제사장만이 줄 수 있는 거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의당 강에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죄 씻음 받았다고? 야, 너 그런 거에 속지 마, 제발. 그래도 형님,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요. 정말 진실하다니까요. 한번 가봅시다. 내 소원입니다. 둘이 이제 달랑달랑 또 맨날 며칠을 거기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가려면은 한참 가야 됩니다.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기 잡는 것을 잠시 멈춰두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도 주장을 하니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봐라 이놈아, 메시아가 아니래잖아. 그런데 뭘 메시아라고 자꾸 쫓아다니고 저걸 하는 거야. 너도 정신 좀 차려 이놈아. 그러고서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바람에 안드레가 코가 빠져가지고 저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안드레가 그래도 계속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죄사함을 주고 정결함을 주고 저걸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거기서 예수님을 지적하고 거기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더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야. 다시 달려와가지고 형한테 달려와가지고 시몬이 형, 내가 이번엔 진짜입니다. 이번에 진짜니까 한번 가봅시다. 야, 한 번 속지 또 두 번 속냐? 아니, 이번엔 진짜 그분이 세례 줬던 그분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지정을 했다니까. 형님 꼭 한 번만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또 질질 끌려가지고 베드로 그때 시몬이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냐? 네 이름은 시몬인데 앞으로 베드로라고 그러라. 게바라 아들이야.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 일은 없어. 내 이름만 반석이라고 바꿔주고선 그 다음엔 아무 일이 없어.
안드레는 그래도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또 찾아다니고 저랬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쉽게 주님이 딱 만나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나봤느냐 이게. 베드로는 만나봤는데도 영접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이름을 바꿔주는 정도 가지고 뭐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면은 진짜 메시아라면 뭐 뭔가 일을 하시겠지.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냥 뭐 메시아가 왔는가 보다 뭐 그런 정도일진 모르죠.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나봤느냐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봤느냐 이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에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그물이었을 때 이때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한번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보려고 내가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하고 제자 노릇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신학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100여 평짜리 저를 건물을 이제 세를 내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큰 길가에 이 버스 길가에다가 시작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가도 한 사람 2년이 가도 한 사람 3년이 가도 한 사람 나중에는 있는 돈 다 이제 까먹고 근데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가야 문을 닫지 한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3년간을 안 나오고 있어. 아유 이거 그렇다고 당연히 나오지 마세요. 양심상 목회자 양심상 그럴 수도 없고 언제 나가나 아니 한 사람 전도해서 들여와야 그게 목자가 하는 이 일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내가 한 거는 뭐냐?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하다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이렇게 크게 번듯하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한탄하고 어쩌고 하다가 돈 다 까먹은 다음에는 왜 안 나가는가 이 한 사람 이거 쫓아내야겠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거 아주 미치겠더구만. 원수는 내야 되는데. 목사님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참나 정말 속 타더라고. 타요 나도요. 그런데 드디어 3년 만에 이 사람이 나갔어. 아이고 안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문 닫아도 된다. 이제 문 닫아도 된다. 이제 다시 세상 나가서 다시 세상 일 할 거야 내가. 세상 일이라면 자신 있거든 내가. 회사에도 상도 많이 탔던 내가 얼마나 상을 많이 탔던 저건데 야 이제 세상 일 이제 접었다. 이제 뭐 합법적으로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세상 일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아내가 그 막내 등이 지금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걸 데리고 뉴질랜드로 날라버렸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그 목회 꼬라지를 보니까 소망이 없어. 삭수가 안 보여. 여보 제발
엎드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남들은 이불 싸들고 강대상에서 그냥 응달 때까지 그냥 강대상에서 자다가 뭐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한다는데, 예? 당신은 보니까 당신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맨날 신앙 서적만 보고 있으니, 이게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왜? 신앙 아멘. 서적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멘. 그건 다른 사람이 다 써먹은 얘기고 저걸 한 건데, 성경을 봐요. 당신은 뭘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씀의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맞짱 뜰 생각은 안 하고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아유 맨날 신앙서적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만 저라니까, 예? 그거 들으러 올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 그래서 당신 이제는 당신 살든가 하든가 말든가 뭐 세상 나가서 뭘 그러면 하든가 말든가 당신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 나하고 이제 뭐 저기 이혼을 해야 하고 싶은데 제가 아실 때 왜 하도 속을 썩이니까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나머지 있는 재산을 저기 싹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저기 요새 그저 보증금 빼가지고 뉴질랜드로 날라버렸어. 그리고 나한테는 이제 그 원룸 하나만 얻어주고, 왜냐면 그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둘은 걔네들은 이제 저 하니까 당신이 걔네들 학비 뭐 세상 나가서 뭘 알바를 하든가 뭘 하든가 제가 걔네들은 당신 맡아서 하라고. 이 꼬맹이만 얘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데려간다고. 데려가버리고. 이렇게 내가 목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왜 안 나가나.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가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와서 주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찾아왔더라. 밤새도록 했는데 빈 그물이 3년간을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이 나하고 똑같아. 그런데 주님이 불쌍하니까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네 빈배를 좀 빌려두고, 그 빈배 비어있는 우리 여러분, 이 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씨를 뿌려도 수완이 좋고 먹어도 배부르질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일을 해서 싹을 받았는데 너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새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이게 빈배입니다. 그물질을 아무리 해도 잡아먹었어도 만족함이 없는, 행복이 충만함이 없는 이 가정들, 아멘. 이 교회들이, 아멘. 지금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빈배더라고.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야.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불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오셔가지고 배를 좀 띄워라.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이야기, 전혀 생각지 않았던 4차원의 이야기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멍하니 거기서 고기 잡다가 멍하니 나는 뭐고 이게 맨날 그물질하고 고래 한번 잡아볼까? 고래라도 한번 잡아볼까? 어부들의 꿈 아닙니까? 고래 잡으려면 저 바다 먼 바다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큰 배가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저거.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를 주님한테 빌려드렸더니 이제는 내 배가 아니라 주님 배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운전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운전대가 없어? 왜? 주님이 운전하시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주님이 운전대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목회 3년간 내가 운전대를 움켜잡고 우로 좌로 아무리 좋아해봐야 빈대요. 빈. 여러분, 이런 그 목회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한테 그 배를, 이 교회를 주님한테 내드렸더니 주님이 운행을 하시는데 아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요?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 여기저기 던졌는데 깊은 데도 다 던져봤고 얕은 데도 던져봤고, 예? 이리 던져 좌도 던져보고 우로 던져보고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던졌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야. 그런데 빈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마지막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데다가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깊은 데다가 물고기들을 모아놓으셨어. 거기다가. 그리고 던졌을 때 베드로의 배만 들어가라. 베드로 배로 들어가라. 베드로 그물로 들어가라. 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인 하나가 전도되는 것은 주님이 들어가라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꼭꼭 집어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천하장사가 와도 그 문을 못 엽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 수 있는 저거는 사람의 말, 사람의 명령 가지고서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라야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너도 나도 서로 들어오려고 터지도록 한 거 아닙니까? 아멘. 2배 가득 차도록. 아멘. 이게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아멘. 네. 한 교회가 분할해서 2교회가 되고 2교회가 4교회가 되고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만났을 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의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저걸 했을 때는 제가 아무리 저도 이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났다고 뻐덕이고 다니고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은 빈배는 이건 당연한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쫓아내는데 너 들어가지 마. 저 교회 들어가지 마. 김동일 목사 그 교회 들어가지 마. 가지 마. 예수님이 쫓아낸다니까. 베드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 물고기들아 거기 들어가지 마. 거기 들어가지 마. 인간 베드로의 그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을 때 4차원의 역사가 4차원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까지
만찬 자리에서까지 뭐라고 나와요? 누가 크냐? 하고 다투더라. 이게 12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누가 크냐? 이거 다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겠는데, 나도 내가 재무장관 할 거야, 나는 교통부 장관 해, 무슨 노동부 장관 할 거야, 뭐 한 자리씩 하려고 다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하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뭘 한 자리 해야 되겠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제자 중에 하나야. 누가 크냐 하는 얘기는 누구 교회가 크냐? 지금 누구 교회는 새로 지었다는데, 어느 교회는 몇만 명 모였다는데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순교해야 되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누구 교회가 크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네. 그랬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땅바닥에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겁니다.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엎드리는 거야. 왜? 그전에도 만나고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예수님 안 따라갔잖아. 그리고 기적을 보니까 이제 이분이 정말 메시아네. 이때서야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때서야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당신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세요. 내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떠나가기는커녕 네가 나를 따라오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너는 그동안에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 먹었지만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낚아 올리는 살려내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그동안은 잡아먹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살려내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 모든 잡은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에 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이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 부활을 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주님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가 있네. 이것이 진짜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일이네. 이게 생명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저거네. 이게 고구려를 낚는 것보다도 몇 배 큰 영광이네. 하나님께 영광이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네. 세상에서 고래를 잡고 무슨 월척을 낚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거는 영광이라 생명이라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다. 나는 낮아졌으니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운행하셨어. 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닫게 하시든가 뭘 하시든가 뭐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의 운전대를 주님 맡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선교 역사를 볼 때 무디 이 선교사님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생키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합력해서 같이 일을 할 때 더 놀라운 여러 배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아멘. 주영기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그 장모님 누구의 이름? 최자실 목사님 두 분이 딱 만났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 딱 콤비가 됐을 때 야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린 현장에서 눈으로 봐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콤비를 맞춰주십니다. 일꾼들을 맞춰주시는데 우리 박무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의 이 문을 열게 하는 저인데 이수 교수님을 딱 붙여주셔가지고 각자 예수 교사님 예수 교수대로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저거를 이기고 따로 훈련을 시켜주시고는 하나님의 이 전도사에게 생명사에게 같이 콤비를 붙여주시는데 놀라운 콤비 역할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회자와 거기에 같이 합력하는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합력하여 서로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 배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볼 적에 이건 베드로가 우리 제자들의 아니면 표대를 하나 이렇게 모범으로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모든 이제는 물고기를 버려두고 여러분 그렇게 어부의 소원이었다니까요. 한번 만선을 한번 이루고 떼돈을 한번 버는 게 이게 어부의 소원이었다니까요. 육신적인 소원이었다니까요. 세상적인 사람의 소원이었다니까요.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왜? 말씀만 있으면 아멘. 이까지 것들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만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따라다니는 것들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것들 주님이 가진 것들을 탐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 번째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 요단강으로 또 부활한 다음에도 또 도망갔잖아요. 세상으로 또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은 벨도 없으신가 봐. 속도 없으신가 봐. 거기를 또 찾아가서 아침밥까지 준비해가지고 부르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비밀인데요. 아니 다시 세상 가서 니들 마음대로 또 했잖아. 응? 니들 마음껏 또 해봤는데 왜 아직도 빈대냐? 여러분 이게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한번 해겠다고 저를 했는데도 또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병을 줘가지고 70을 다 죽게 된 그 상태에서 그때서야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젠 진짜입니다. 이젠 제발 한 번만 진짜예요. 이번에 용서해 주세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곱게지고 그러다가 은퇴 때가 다 돼버리지 않습니다. 다 늙었는데 이젠
이젠 기회를 줘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이제 은퇴해야 될 때가.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퇴하고서 85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85세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모세 그때 나타나 주시면은 나 같으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다 때려치고, 주님 왜 이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랬어야 마땅하잖아요. 5번이나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라, 내 백성을 구해달라. 못하겠는데요. 내 거라니. 나를 모르세요? 내가 80노인이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말하는 거 보세요. 대대대대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늦게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주겠다는데, 마지막 한 번 기회 주겠다는데, 여기서 끝나면 모세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80 노인이 그 다음에는 할 게 뭐 있어요? 죽는 일밖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나에게는 마지막,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주님 이제서야, 이제 이제 내가 깨달아봐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난 정말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나 나나 똑같아. 아주 그냥 저기 무지랭이, 바보, 멍충이, 저기 째마리, 정말 인간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까? 지금 오늘 젊었을 때 한번 깨달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쓰임 받으면 얼마나 비싸 복잡하고 그냥 저걸 할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다시 높아지고 또 다시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다시 베드로와 7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보세요. 네가 이런 것들보다,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면, 3번 다 물어보는데, 네가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같은 말을 물어보는데,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두고, 내 양을 좀 쳐도, 내 양을 기르라. 3번 다 그러시면,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저는 여기서 박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물속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게 전도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